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괴를 들어다가 다윗이 괴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와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은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도 전에 이어서 이제 언약궤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궤 이야기 4편이 아니고요. 번외편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약궤 이야기의 주제와 오늘 함께 나누는 이런 언약궤 이야기의 주제가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이야기 3편까지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주제가 중심 주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제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언약궤 이야기 번외편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분의 강연을 들었던 건 저와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박재현 소장이라고, 저와 재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말하기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목표나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방법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나 자신의 욕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 놓으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멋진 계획입니까? 하지만 저번 주에 함께 나눴듯이 이 계획은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좌절됩니다. 충분히 포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임시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처음부터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결국엔 처음 계획 그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에 쉽게 포기하기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길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배울 것이 있을 거야 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긍정적인 재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거예요.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은 방역조치 때문에 2년 가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폭주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도 행복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긍정적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 돈독해졌어.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코로나 시기에 나는 좀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 어렵지만 좋은 점도 있었을 거야. 힘든 시기였지만 분명 의미가 있었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궤 운반의 실패는요, 좌절을 가져다 주기에 정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잊혀져 가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놓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사가 죽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 또한 수정해 갑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의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내면에서는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책임을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어.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우리가 회사나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당시에도 문제지만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좀 문득문득 그때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또는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한 친구와 싸웠을 때엔 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더 키웠을까? 후회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차들이 살짝 막 엉키게 되면서 사실 차를 후진하는데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영수증을 좀 잊지 않고 가져와서 빨리 정산하고 나갔으면 이 타이밍보다 더 먼저 나가서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다른 방향으로 나갔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방해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행복한 마음이 그 기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한 발 물러서서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를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의 전환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하고 책임을 자신에게 지나치게 미루려는 사람들은 이 후회의 기간이 길어지기만 하고 해결하려는 행동의 전환은 점점 더 느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웃사가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들다 죽게 됩니다. 이 사고를 바라보고 나서 다윗은 지나치게 그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고에서 지나치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겨오는 전 과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옷이 다 흘러내려서 윗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다윗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놓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과 축제를 마치고 이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것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선포는 다윗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왕이 되시니까 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축제였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축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갈의 생각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미갈이 보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천박하게 춤을 추었다는 것이 수치심으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게 미갈의 시각이었습니다. 미갈은 지금 진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이 박재현 소장은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방법이 있을 거야.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또 재난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긍정적인 재평가가 일어나요. 이 속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배울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사고를 받아들일 때 좀 더 객관화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은요, 좌절해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자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고나 재난을 받아들일 때 그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해석의 왜곡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꼬였어? 왜 그렇게밖에 듣지를 못해? 상대방의 별거 아닌 말인데 이게 이상하게 섭섭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또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쉽게 넘기질 못해요. 가끔씩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섭섭할 때도 있어요. 또 상대방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데 팀장님이 아침에 수고가 많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타줬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나한테 왜 주지? 나한테 뭔가 시킬 게 있나? 이렇게 꼬여서 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아주 맛있게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누군가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미갈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행사는요, 이스라엘 모두의 축제였어요. 하지만 미갈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서 다윗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습니다. 임금님 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곡해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인지하기 전에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박재현 소장은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자라온 가정 환경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도 부모가 넌 그게 문제야. 넌 왜 생각이 없어. 대책도 없이 뭐가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낙천적인 기질을 억압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재평가를 하면서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야, 세상은 허락허락하지 않아. 세상에 공짜가 없어. 아무도 쉽게 믿지 마. 라고 이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왜곡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갈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미갈의 언어가 이해가 됩니다. 미갈은 모두 아시듯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미갈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그 딸이 바로 미갈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미갈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저번 주에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질투가 나중엔 살기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까지 합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골리앗을 무찌를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되었든 골리앗을 무찌르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윗도 자기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미갈은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생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 미갈을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강제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상처만 준 아버지였지만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오빠 요나단까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미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웬만한 드라마 한 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발디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15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까 정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도 잠시 첫 번째 남편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것도 미갈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오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강제로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발디엘은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가는 미갈을 바라보면서 발디엘은 한참을 울며 따라갑니다. 결국은 둘은 헤어지게 되죠. 이런 미갈이 다윗성에서 여러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을까요? 미갈의 삶은 꼬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녹아져서 오늘 본문의 미갈의 언어로 표현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갈의 그런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미갈 못지않게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이새는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과 소지품을 가져다 주라고 아버지 이새는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인 다윗을 심부름시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어찌되었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됩니다. 사울 왕이 가끔은 발광을 하니까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꼬일 대로 꼬일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어는요, 미갈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사실 이 말이 다윗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윗도 미갈의 말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목숨을 내놓고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에 대한 상처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에게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아주셨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또 미갈에게는 또 상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대답 속에서 그의 삶의 환경이 분명히 왜곡되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더 낮아져도 괜찮아요. 나는 더 천한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다윗의 인생은 상처가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아팠던 과거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좀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박재현 소장이 어떤 한 사례를 이야기했었어요. 한 회사에 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팀장은 누구도 일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막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그 팀장과는 그 누구도 어울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 팀장을 바꿔놓았대요. 이 사람이 팀장을 어떻게 바꿔놓았냐면 사실 여러분 팀장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또 오늘 또 왜 저러는 거야? 또 뭐가 문제야? 또 나한테 뭐가 화났나?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이 그렇게 화를 낼 때 그 팀장의 화와 자기를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시킨 다음에 그 팀장이 화낼 때 그 사람이 가서 팀장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무슨 화나는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팀장도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자기가 화내면 다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좀 삐쭉삐쭉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당황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었던 거예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팀장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화가 나. 지금 과장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대화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 누구와 이런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나. 그러면서 이 팀장의 화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회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 화 앞에서 그 팀장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도 다윗 그 어떤 사고나 사건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리를 둔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지.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이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팀장님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 호기심이 그 팀장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그 호기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까 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다윗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이 미갈이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미갈에게 다가가서 여보, 뭐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좀 더 멋있는 다윗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6월 5일, 6월 6일 1박 2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댓글에 써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이 수련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 목사님과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로 논의하면서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해답을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